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즉 목사님들의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또한 주님의 끊임없는 간섭이 없으시면 생명의 양식을 이 시기를 하는 더군다나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옮겨서 먹이지 못합니다. 종들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 구원할까요? 심부름을 똑바로 해야 여러분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분명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불못입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는 이런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간섭하고 참견할 때 복된 줄을 아시고 의지를 분명히 합시다. 오늘 제목은 어떤 눈물이세요? 우리 눈물 흘릴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오늘 또 방송을 보니까 또 잠깐 봅니다. 뭐 뻔하지만 그래도 요새 이제 코로나 완치된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후유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특히 막 젊은 분들이 고통당하는 걸 호소할 때는 정말 마음이 졸이죠, 그죠? 요새 그 코로나 포구라고 해서 완치돼도 치매 후유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뭐 저부터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심하지 못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했습니다.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받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말씀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받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림 유튜브를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하에서 안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부터 38절을 종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그런데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며 동시에 쌍둥이죠, 그렇죠? 근데 에서가 먼저 엄마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이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배고픈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그냥 장자권의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장자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받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거라고 축복해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열방에 야곱이 으뜸이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대로 유대인들이 어때요? 세상에 지금 으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있었습니까? 무엇을 가졌었습니까? 뭐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그들이 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세계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뭐 큰 나라의 맨 순애들도
유대 계통이죠. 사실은 그 러시아의 그 순회들도 보면요, 전부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만민이 열국이 너한테 굴복하고 너를 섬기려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그들이 세상을 뭐 경제도 막 다 붙잡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그가 훌륭한 민족이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그렇게 나중에 됐는데 누구한테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한테 누가 아버지인 이삭이 뭐라고 또 축복해요?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이 기도는 지금 야곱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어요. 이제 늙어서 막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주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도 네가 인도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아주 풍족한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막 만인을 지배하고 막 다스리고 참 지혜롭고 그런 누구 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남도 만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나눠주는 자리에 이르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 줄 아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축복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해도 비대면이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해? 그러면 그 사람도 너 저주받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도 복 받는단다. 이 복이 창세기 12장 2절 이하를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복이 누가 누구한테 줬던 복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한다. 내가 너를 혹은 누가 저주를 해? 그럼 내가 그를 저주한다. 그랬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가게 그 계통에서 그 씨에서 메시아의 그 받을 복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을 지금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큰 아들인 줄 알고 막 축복을 갖다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속이고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얻는데 속이고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야곱이 받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막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막 속아요. 막 야곱이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많이 속았어요. 왜냐하면 지가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참 많은 힘든 일과 그런 수많은 채찍이 따랐습니다. 지금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 야곱한테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네가 그냥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많이 너를 막 섬기겠다. 축복을 꾹꾹 눌러서 해줬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다 그 축복을 마침에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어. 나가자마자 돌아왔어요. 야곱이 축복받고 나오니까 마침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오더라는 거야. 마침 그때 들어왔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침 나가고 나니까 마침 왔더라.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이삭이 그 형한테 축복해줘야 되는데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든지 이제 진리대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는 또 진리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막 거짓말 해놓고 속여놓고 난 다음에 거봐 마침 내가 잘 됐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에는 반드시 고통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아버지 이삭한테 가지고 와서 아버지 빨리 일어나가 가지고 내가 사냥해온 거 아버지 내가 사냥해온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시켰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엄청 좋아하신단다. 먹을 게 문제예요. 그죠? 먹을 게 먼저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먼저 잡수시고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가 법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에 초점이 갔어요. 먹는 고기에 초점이 간 다음에 그러니까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대로 축복을 해달라는 것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가 중점이 아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해왔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둬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를 항상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해왔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기분을 서로 잘 맞추고 친하고 막 맞장구 잘 쳐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제 누구 흉도 보고 막 뒤에서 막 꿍시렁거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친한 척해야 이제 지편이 되는 건데 언젠간 둘이 원수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에서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하십시오. 아이 그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 죄가 걸린 것 같아. 목사님도 본인의 죄라고 막 애통하시잖아. 그러면 우리한테도 걸린 게 있을 거야. 이래서 친해지면 정말 깊이 친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아니 금방 축복했는데 너 누구냐? 아, 나 맏아들 에서잖아요. 이게 지금 3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이러네. 그러니까 육안이 침침하고 그러면 영안도 침침해져요. 말씀 안에 있으면 영안도 육안도 환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로 자기 의지로 판단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질 않고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 너 몸에 털 많구나 에서 맞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둔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도와주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여쭙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도 만져보고 막 냄새도 막 맡아보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막 머리통 쓰고 막 잔머리 굴리고 막 똑똑한 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친해져가지고 내 편이 되겠지? 아니에요. 네 편 안 돼요. 점점 더 종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얕게 친하면 큰일 납니다. 막 본인이 알아서 하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저 미련통하고 난 목사님 말씀만 하냐? 그래야 돼요. 그렇게 뭐 성경 말씀을 해야 되냐? 뭐 성경 말씀이 귀신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전 미련해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면 깨지는 법이 없고요. 자식이 고통스러워지지 않아요. 나중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에서 야곱같이 머리 쓰고 또는 또 에서같이 그렇게 둔통같이 굴고
그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큰 균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지금 내가 에서한테 내가 만져보니까 털도 많고 냄새 맡아보니까 사냥하러 가는 녀석 냄새 맡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축복을 엄청 해주는데 너 누구야?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아니 너 오기 전에 그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가 정령 축복을 받는 건데 그럼 네가 해서야. 이삭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그제서 생각났어.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몸에 배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심하고 성령께 여쭙고 천사를 부리면서 조심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다 조심하면서 누가 뭐라든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뭐라고 꿍시렁거리지 나는 여러분을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섭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간섭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대로 천국 가보세요. 다 종들은 이렇게 식모 노릇을 잘해야 우리 모두가 도피성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제서 생각났어. 실수한 다음에 생각났어요. 아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지 참. 내가 내 생각대로 맏아들 에서한테 축복하고자 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었구나. 어머 어떡하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빌어줬던 그 축복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축복한 것은 한 번입니다. 장자한테. 자기의 실수를 알았어. 자기의 실수가 막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이게 늙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팍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삭이 뭐라냐면 네 동생이 머리 살살 간교해서 나를 속였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왜 내가 잘못했는데 목사야 네 죄야 그거 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고 지금 네가 그대로 고대를 받잖아. 네 하면서 체유를 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요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는 안 하고 이삭은 중간에다 갖다 야곱을 끼워 넣었어요. 네 동생이 말이야 나를 속였구나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자치사가 잘못했지. 목사야 네가 왜 가족이 하나님 위였었어. 너 어째 네 애미가 네 자식이 하나님 위에야. 아차 그래서 문제가 계속 꼬이고 이게 돼가는 것이 없이 나중에 무슨 큰 구렁텅이에 빠질지 모르겠거라는 말씀이 수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형제들이요 자녀들이요 내가 회개하면 금방 해결될 것을 야곱이 말이야 네 동생이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갖다 변명을 갖다 끼워 넣습니다. 34절에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이제 그 눈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 이제 드릴 때 방성대곡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막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 어떡해요. 나 축복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그냥 막 울어요. 내 아버지요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도 축복해 달라고요. 이게 뭐죠? 후회 막심 방성대곡. 왜 나는 도피성 못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별
개떡 같은 소리 다 듣고 정말 피눈물 나듯이 억울한 거 있어도 그래도 부르짖었잖아. 그때는 왜 콧방귀를 끼셨나요? 축복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저 또한 하나님 나 여기서 좀 나도 좀 좋은 말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듣기 좋은 말 아니요 나 안 해. 그렇게 안 해요. 간섭 복이 터진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기를 알게 하기 위한 저에 대한 간섭 나 복 터진 줄 알아. 이 문목사야. 내게 축복하세요. 나 어떻게 된 거야? 난 이제 끝난 거예요? 너 끝났어 네 인생. 이제 또 주제가 외울게요. 좀비대 끝났다고. 에서가 8888 왜? 방성대옥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망했다.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까? 후회 막급. 이 이야기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는 한 그릇 식물 먹을 것 때문에 장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먹은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마지막에 두려워하라. 먹는 것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음행이 뭐지요? 예수 신랑 이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고 다른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말씀을 주의 보혈을 밟고 우습게 여기고 네 멋대로 가. 이런 자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또는 네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문일지 목사야 너 두려워하여 말씀 똑바로 전해.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구해? 이미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이때라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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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이때라. 하나님의 종들이 간섭에 말씀의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간섭할 때 복이 터진 줄 알라고요. 그런데 웃겨. 시끄러. 계속 잘나셨어. 말씀은 무슨.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리라. 근데 그 주인공들이 지금 어디서 얘기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잖아요. 아멘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행하는 자, 말씀보다 다른 것이 먼저 있는 자, 불신앙,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네가 금으로 싸고 있어도 너는 필요가 없어. 천국엔 못 가요. 에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아주 죄를 예사로 여겨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선신짝같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가짜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너 말씀 많이 들어서 알지? 근데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목사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 가서 구하되 이미 널 버렸어. 이미 너는
화인을 쳤어. 성령 모독죄를 졌어. 회방죄를 졌어. 그래서 그 이마에는 사단의 도장이 찍혔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자꾸 주심에 제일 두려워하는 장본인 저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혹시 불편해하고 비켜갈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작은 아들, 작은 아이가 큰 애를 속였구나. 거기다 왜 껴요? 이삭이 지가 회개를 해야지. 만약에 이 시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여러분이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그 빚값은 내가 물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그럼 너는 전해서 나 안 전했어요. 불편할까 봐서 시험 들까 봐서. 그럼 네가 물어. 저 전했는데요 하나님. 막 나팔을 불어 제꼈는데요. 막 호각을 불었는데요. 죽으면 죽으라 그냥 인상을 짜가면서 몸이 아파오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말씀 몽둥이를 들고. 그래서 그런 빚값은 그 보고 물으라고 그래. 네가 물으면 돼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마지막 때 지금 창세기 얘기를 설교하는데 지금 신약성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나는 기가 막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계속요 말씀은 없고 말씀은 껍데기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종교인이 되면요 육신적으로 이 중심이 흘러가면은 심령이 굳어져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방성되고 오라자에서가 나도 축복해 주세요. 어떡해요? 나 어떡한데요? 막 팔팔팔팔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요 복담을 그릇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복달래. 너는 장자를 우습게 하겠잖아.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은 뭐 교회는 뭐 하나님은 뭐 이랬잖아요. 나 바빠요. 무슨 유튜브는 뭐 이러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머나 도비성 못 갔어? 참 처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셔도 그릇이 없어요. 근데 복달래 성결된 그릇 예수의 피로 말씀을 반추하면서 보혈로 내 죄를 다 쓴 그릇을 가져가면 적은 그릇도 괜찮아요. 찌그러진 그릇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의 피로 씻기만 하는데 질 그릇도 돼요. 못생긴 그릇도 괜찮아요. 없어 그릇이 없어요. 내가 금 그릇이라고. 근데 거기 귀신똥이 묻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망령되다는 뜻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망령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알고 짓거렸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우리 도피상갈 준비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몸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종님들이 그냥 목청을 돋고 와서 그러는데 속으로 입으로 네 아민 이러는데 전혀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고 그죠?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러리라고 그랬죠. 미호경한테 붙잡히면은요 그래서 이제 뒷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친해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함부로 알고 함부로 뒷소리하고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망령된 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지금 35절로 다시 돌아가 봐 주세요. 이삭이 뭐라 그래? 이삭이 아버지가 아니 목사가 이 마지막 때를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가 그냥 칼을 맞고 총에 맞더라도 이 시기를 알아야 도피성 갑니다. 도피성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듣기 싫어. 다 듣기 싫어도 한 사람만 남을 때까지라도. 근데 한 사람이 남지 않아요. 다 남았는데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속썩일 수도 있죠. 뭐 어떤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이거 35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삭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으면 회개를 해야죠. 내가 좋은 소리 하다가 그냥 우린 복사가 망했다. 우리 도피성이 틀렸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가르쳐 놓은 건 없고 도피성을 가르쳤나 무슨 뭐 들림을 가르쳤나 무슨 찢기 없는 포도주를 가르쳤나 뭐 은같이 연단받아야 가르치기를 했나 무슨 회개하라고 그랬나 무슨 이런 건 뭐 예배드리라고 그랬나 무슨 뭐 성경을 기록하는데 했냐 아니냐 묻기를 했나 아무것도 안 묻고 간섭도 안 하면서 몰라요 나는 지가 잘못해서 그냥 도피성도 못 가고 준비됐다 이러나? 이삭이 지금 그 훌륭한 이삭도 말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아무리 늙어서 눈이 어두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네 동생 야곱이 간교하게 속여서 이랬겠구나. 야곱을 왜 껴? 왜 껴? 이삭이요. 문목사야 너 왜 걔를 왜 껴? 네가 잘못해놓고 아니 도피성 먹은 건 네 책임이잖아. 네가 왜 야단 안 쳤어? 네가 왜 예수 시켜주지 않았어? 너 왜 혼내키지 않았어? 자식은요 두들겨 패 죽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근데 안 죽는데 때만 쓰지. 맴매하면 죽나? 자식이 잘못되는데 애미가 뭐 참 내가 몰라요 이러나? 내가 이거 하나 잘라주니까 그냥 내 아들만 잘 된다면 그냥 내 손자만 잘 된다면 그것이 부모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종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귀를 열든지 그냥 말든지 간섭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어디 갔대? 간섭받을 때가 최고예요. 엄마가 옆에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봐도 간섭하지. 그 엄마도 죽어봐. 고아처럼 불쌍한 없어요. 늙어도 고아는 고아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짜 창조주가 우리 아빠야. 근데 아빠는 말씀이야. 근데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넌 고아야. 고아를 쫓아다니면서 너 아버지 있는데 왜 고아 짓을 해? 이게 종들이에요. 왜 간섭해요? 그럼 관도. 이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때 회개할 기회를 없어서 망령돼서 헛소리 하다가 좀비가 돼버리고 유황불로 던져지는 것이. 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아유 우리 아들이 그럼 어떡하나.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들 그 손주 딸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한테 또 여러분을 맡겨서 매일매일 해산의 고통으로 울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여러분을 낳는 거예요. 그 사명은 아무나 아니에요.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어야 돼요. 그런 종들이 어디 다 요소요소에 담당을 하고 계시겠지요. 35절 이삭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참 이삭이 정신 못 차리네 지금 그죠? 문목사야 정신 차려 너. 내가 처음부터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야 옳았을 텐데. 에서야 너 조심해야 된단다. 하나님 말씀이 이랬단다. 정말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단다. 이래서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야곱이 동생이지만 복을 받겠다고 하던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장자한테 사실은 장자 노릇은 야곱이니까 야곱한테 복 빌어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줬어야 됐었을 것을. 싫어하든지 불평하든지 좋아하든지 목사님 나한테만 그런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 나 어쩔 뻔했어. 나 얼마나 나 혼자 잘났다고 시큰둥 해가지고 그냥 저만 목사님 틀린 거 교회인가 뭐 이러다가 나는 바보 천치가 될 뻔했어. 그럼 가족은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도 부산 갈 수 있어. 속에서 캥기는 게 있어도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비밀을 아는 사람. 답안지를 아는 사람은 의젓해요. 나 답안지 다 알아.
어느 문제에 덜커덕 걸리더라도 실수하면서도 하나님 나 실수했어. 이게 뭐야? 답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됐어. 내 피로 씻어줄게. 독생자의 피로 씻었으니까 다시 일어나. 7전 8기 잠언 말씀. 아멘. 에서야, 에서가 방송대국을 하는 거야. 나 어떻게 해요? 축복 못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못했단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그랬으면은 두 아들이 다 잘 됐을 것을. 야곱이라는 놈이 날 속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어떻게 평생을 했는데 내가 내 몸은 아무렇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배반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목사야. 내 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겠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건진 받을지 알아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쉽죠, 그죠? 쉬울 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말이야 맏아들은 너니까 너한테 축복해 주려 했던 아이고 내가 깜빡했단다 하나님 말씀을. 그랬으면 다 잘 됐을 것을. 아니 자기 아버지가 막 내가 잘못했다고 울며 하나님 앞에 용서 빌고 회개하는데 그럼 에서가 아버지가 이렇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도 복 주시겠군요. 같이 회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다 부모가 잘 하면은요 자식은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35절이 그거 아니에요? 왜 핑계를 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나를 속였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내 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을 안 남겼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야곱이 속였어요? 에서가 속았지. 누가 너보고 속으래? 왜 귀신한테 당하죠? 귀신들한테 그랬다고. 왜 네가 당해? 저 남자가 나를 추행했다고. 아니 왜 추행을 당해? 저 사람이 나를 흉봤다고. 흉볼 짓을 왜 해? 구속사적으로 흉을 잡혔어? 그러니까 죄도요. 거룩한 죄가 있고 악한 죄가 있어요. 고난도 거룩한 고난이 있고 악한 고난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 말할 것 없습니다. 다 저부터.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36절에 지금 그랬죠. 뭘 빼앗아서? 네가 뺏겼지. 네가 헬렐레 해가지고 뺏겼지. 나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37절. 그러니까 이삭이 할 수 없어. 내가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한테 38절 보니까 아니 복이 그래? 한 사람밖에 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축복하자고요. 나는 왜 하는 거야? 네가 축복받을 줄 알지 않았어. 너는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세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고 우습게 여기고 그랬잖아. 마지막에 소리를 높여 우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어떤 눈물입니까? 그랬어요. 어떤 눈물이세요? 여러분 울 때 어떤 눈물이세요?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자, 첫째, 어떤 눈물일까요?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에는요, 첫째,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방성대곡을 하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을 한 번 더 봐요. 창세기 20장 34절에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얘야 넌 누구냐? 아까 내가 축복 다 했다니까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방성대곡하면서 나는 왜 들림 못 받았냐고. 늦었어요? 후회의 눈물. 후회가 뭐죠?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문목사 왜 이렇게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를 버리지 마.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했으면은 정말 그 은혜에 발로 밟지 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이 없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복 받을 준비해. 지금 늦었어? 시간이 지금 막 급히 가고 있어? 맹하고 다니지 마.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눈물이세요? 후회의 눈물. 우리는 후회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철저히 들린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눈물이에요? 심한 통곡의 눈물이 있어요. 심한 통곡은요, 주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육체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하게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도 고난으로 순종했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힘과 매맞음과 징계 받으심과 채찍에 맞으심을 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저 같은 거 하나 쓰시려고.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 내 구주 오직 말씀 예수의 피만 구합니다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세 번째, 통분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통분의 눈물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정의 눈물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하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다리다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지금 저 야단이 이제 난 거예요. 막 와서 확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엎드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눈물부터 쏟아졌겠지.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엉엉 울면서 주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막 서러움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 뭐예요?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통분히 여겼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가슴 아파. 왜 통분히 여겼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송장 냄새,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살려내실 수 있죠.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안 일어나셨으니까 죽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온갖 핑계야. 뭐가 어째서 누구 때문에 목사가 말이 나한테 야단칠 수 있어? 너 같은 야단치기도 귀찮아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또 체휼하고 내 죄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뭘 회개해야지 내가 건진받지, 우리 가족이 독성가지, 말씀을 붙잡고 자꾸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주의 보혈로 씻고 자꾸 업그레이드 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래? 왜냐면 정신이 다른 데 있는 거야. 우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죽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가지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가 말 따라고 하고 있냐? 그러질 않고 어디 뒀냐? 오라비를 어디 뒀어?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강대상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내 죄를 봅니다. 알려주세요. 저 꼭 구원받아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나는 말씀 붙잡아요. 내가 왜 못해요? 그러질 않고 따졌어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랬죠. 예수님한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딱 해서 우셨어요. 아이고 너 언제나 철들을 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말씀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서 그럼 너는 뭐냐. 껍데기만 있었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멘. 예언의 눈물. 무너질 성벽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즉 이제 믿는 우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계속 따지고 교만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지멋대로 해요. 껍데기만 막 믿고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성전 사흘 만에 다시 부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복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그냥 오직 악습으로만 말씀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당할 일을 뻔히 미리 아시고 무너질 성벽을 보시고 우셨어요. 딱 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렇게 그동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수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네가 다 못 알아듣겠냐? 날이 이를지라. 근데 그날이 온단다.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제 성이 바스러질 날이 온다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네 자식들을 땅에다 맺히고 성이 그냥 팍싹 무너지고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여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못 알아듣고요. 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죠. 뭐 원수가 생각과 마음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권고받은 거를 내가 몰라. 그래서 우셨어요. 뻔하기 때문에. 좀비 된다는 말이 영화에 한 장면 가서 웃겨요? 그래서 종들이 애통을 하며 우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성경과 세상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더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네 자식들을 땅에다 던져서 죽임을 당하고 칼과 기운과 온역의 이야기와 결국 연결되는 것입니다. 밤낮 똑같은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죠? 그냥 그렇고 그래요? 어떤 눈물이죠? 어떤 눈물을 흘리세요? 기근 때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7장 11절에 네가 심는 날에 뭐 농사 지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잘 크도록 뭐 비료를 주고 돈 많이 들여서 장사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 하였으나 근심과 바로 그날 마지막 때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배추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거 맞습니까? 점점 더 할 것입니다. 농작물이 없어지는 심히 슬픔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울을래요? 더 끔찍해지기 전에 올라가야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좋아요. 어쨌든 뭐 꼭 뭐 들린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떤 것도 괜찮은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시죠? 근데 지금 때가 너무 가깝죠? 자꾸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깝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들림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예비차에 가야 천국 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눈물을 흘리세요? 평화의 사신들의 슬픈 곡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사야 33장 7절을 보니까 보라 잘난 척하고 우리나라가 미사일 제일 많아. 갖다 때려부셔. 지금 또 야단 났죠. 코로나19 때문에 전쟁인지 그냥 화산이 터졌는지 그냥 불로 데우고 그냥 여기저기가 터졌는지 뭐 사람 안 죽으면 그냥 뭐 괜찮은 줄. 사람 죽고 안 죽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불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불로 데우고 있잖아요. 코로나 하다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야 힘 제일 세고 제일 병기 많아. 지금 또 야단 났죠 그냥. 그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어. 평화의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그래봤자 슬피 곡을 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표받으래요. 이만한 원사에 표받으라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요. 이제 표받아요. 전부 다 표지요 지금. 현금도 안 쓰고 전부 다 전자죠 전자.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 마땅히 속히 될 일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7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의 슬픈 눈물.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 들림을 전하는 종이야, 뭐 어쩌고 나 몇십 년 다녔어, 우리 몇 대손이야. 잘난 척 하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가 그냥 찢기고 맞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하나 핏속에 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좋다.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교만이 있었고 몰려. 그런데 다 회개를 무슨 뭘 그렇게 잘못하고 회개를. 그 교회는 틀리면 무슨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요. 그냥 목사가 그냥. 그래갖고 지나가지고 꿍시렁 거려봐. 뭘 믿어? 문 목사는 뭘 믿냐? 잘난 척 하다가 본자손들 하나 말이야. 그래서 나 신학 박사인데 말이야. 뭐 단어 아니겠죠.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 쫓겨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 아니면 나는 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필요한 거 다 줘요. 다 주고도 남아서 남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입에 밤낮 외우지 뭐. 저도 옛날부터 무슨 년 전부터 그냥 어려서부터 밤낮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뭐 써오라 그러면 써오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 이게 열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터졌네. 그래 제가 참 너무 늦게 철들은 것 같죠. 멍청이였죠. 정말 막 이 속에 나오는데 저 머리터 뒤통수에서부터 막 뜨겁게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체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짜입니다. 저도 가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말 한마디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그냥 하도 눈물이 나서 여기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너무 믿고 너무 그러다가 너무 당했는데 하나님 다 우상이었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습니다. 쓸데없는 데가 갖다 퍼붓고 사랑 타령을 했으니
물론 좋은 일이죠. 이 사람도 돕고 남은 먹어도 돕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았었나 봐요. 그 지금 내가 엄청 당합니다. 지금 네가 심은 대로 거두어.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당연히 내 죄죠, 그죠? 죄가 뭔지 이제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은 없습니다. 들린 말씀은 쉽지요? 너무 쉬워서 잘 안 되죠? 9번째,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요. 애통을 하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요 죄 씻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길 알아듣고 그러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 나팔 불 때 들이닥칠 때 주님 앞으로부터 전부 모여서 주님 앞에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야? 돕서 가는 날이지 뭐. 유쾌하게 신난다 막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다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냥 부부, 형제 뭐 말할 것도 없죠. 회개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 치료의 강선이 임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떠한 질병 어디 바이러스가 건드려. 시원찮게 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러다 죽습니다.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만 해같이 빛난다. 해는 하나님이에요. 해는 신랑 예수입니다. 제가 요전전주 이 해에 대해서 그 해는 하나님이시요 신랑 예수시요 방패시요 그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설교를 하는 그날 이제 우리 들림 성도들이 간증을 냅니다. 이 나눔의 보고서를 내는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은 찢기 없는 포도주신가요? 라고 물으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로서 빛을 비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신랑 예수님은 해고, 하나님도 해고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교회는 빛을 발하는 등대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해는 신랑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될 때쯤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통곡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귀신 들린 자가 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저를 정신병자라고 병원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병이 너무 깊이 들었기 때문에 공황장애, 외로움, 억울한 마음, 슬픔, 우울증, 신경쇠약에 지독하게 걸려서 여러 가지로 제 몸뚱이와 정신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병자였습니다. 지옥의 괴로움을 알게 됐을 때는 살기가 싫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물질도 세상의 지혜도 나의 의지도 나의 어떤 정서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무슨 소망도 저는 없었고 저는 희망도 없고 기쁨도 제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어둡고 밤낮 마음은 칙칙하고 항상 마음이 박질 못하고 축축하고 음산하고 뭐든지 두려워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밖은 내다보면 햇볕이 찬란한데도 제 눈에는 빛이 안 들어오고 캄캄하게만 느껴졌고 왜 이렇게 다 어둡게 느껴지는지 만사가 축축함으로 한 줄기의 빛도 내게는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망과 어두움으로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루하루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가 참 이게 자기를 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런지 저런지 3살짜리인지 2살짜리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요. 좀 나누고 점검해 봅시다. 저는 내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참 내가 이렇게 엄마가 아프니까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런데 내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게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저의 생활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림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다져지기 시작을 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에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확실하게 목사님으로부터 매맞듯 먹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으로 제 영혼육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에서 정신병자로 살던 저에게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들림 준비를 하면서 저천국의 꿈과 소망으로 채우시며 새 기쁨을 주시며 빛으로 내게 임하여 주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고 나의 모든 인생을 또 주장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이 제게 서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회개를 알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회개를 하는 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기쁩니다. 모든 것에 끝까지 감사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감사치 못한 것 엎드려 애통하며 집에서도 울며불며 저는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끝까지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교회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회개 많이 합니다. 이 시간도 들림교회 목사님 생각하고 들림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지금 비대면이니까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 피 흘리심에 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예수 피의 감사함을 알고 이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이것은 굉장히 귀한 눈물입니다. 온갖 죄를 씻는 그런 눈물이고 조상의 유전을 끊는 눈물입니다. 이건 그 축복이 그 자손 대대 가는 것이니 그 아드님이 잘 될 줄로 믿고 그 집안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광채를 입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 시편 33편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광채를 입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는 찢기가 가득 찬다가 됩니다. 찢기가 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부터 14절에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이 있어.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무슨 복을 내려? 무슨 화를 내려? 틀림은 뭐? 무슨 회개는 뭐? 좀비는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자는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는 벌받을 사람이에요. 스바냐야 기록하라. 여기 다 있죠 성경에. 나 먹을 거 많어. 나 집도 있어. 나 주도 사고 나 땅도 사고 아파트도 세 채나 있고 금도 있고 통장도 여러 개 있고. 무슨 화를 내려? 아 김치값이 오르라 그래. 난 다 해놨어. 먹을 거 우리 집 논도 있고 밭도 있어. 좋아요. 난 여러분들이 뭐 있으면 내가 더 신나요 그냥.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위에 있어서 그렇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될 것이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찢기같이 가라앉은 이 더러운 자야. 이 얘기예요. 그들이 집을 건축해? 거기 못 거해. 끄트머리 떼오면 막 땅 사고 집 사고 막 그냥 아파트 엄청 짓고 막 그냥 건축자들이 바쁘고. 그래서 우리 김성인 사님이 나눔을 써냈어요. 써내는데 김성인 사님이 건축하잖아요. 너무 바쁘대요. 너무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예, 아멘. 그랬어요. 덜 하더라도 성경 읽어 그랬죠. 일반 그냥 청년 정도면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소한 20독 정도를 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언젠가 10월 초쯤부터 얘기하겠죠. 집을 건축해? 너 거기 못 살아. 그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져올 것을 다 너네 집에 가져가는구나. 어? 도둑들아.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그러나? 우리 코 묻은 돈 필요한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이때만큼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축사해 주시려고 그냥. 건강도 축사, 물질도 축사, 기쁨도 축사, 구원도 축사, 형통함도 축사, 영혼육의 축사. 그죠? 이러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복을 차. 우리 왜 어르신들이 그러지? 엄마 아버지가 너 어째 복을 차냐? 왜 그러냐? 화는 뭐? 복은 뭐? 뭐가 베베? 그런 자를 벌하는데 어떤 자예요? 그들은 자가 찢기같이 가라. 찢기 없는 포도주에 되지. 우리가 잔치 들림잔치 도피성잔치로 가는데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은 무슨 회개는 밤내 회개래 무슨 목사가. 그래가지고 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옹치고 있었다. 그걸 뭐라고? 옹치고 있었다. 뭐라 그래요? 옹치고 있었다 그러나? 끼어잡고 있었던 거. 포도원을 심어 그 포도주를 못 마셔. 네 거 안 돼. 다 가져가서 적그리 있어가.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믿을 수가 없죠.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기지? 급작히 뭐 어떻게 됐대? 뭘 어떻게 되는지 점점 성경대로 되지. 바로 그날이 가까웠을 때 지금. 여호와의 큰 날, 재림의 그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 내 부르짖는 소리야. 심히 가까이 오고 계시도다. 용사가 거기서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말이야 젊구만. 내가 실려있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무슨 뭘 내가 말이야 그냥 몇십만 성도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 남아도 하나님 흔들어 봐요. 그 정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심히 애곡할 날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저부터 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주의 보혈과 함께 더러운 바이러스가 어딜 건드려? 생기가 들어가는데 어둠이 어딜 걸리적거려? 아멘. 회개하는 자한테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어요. 대언하니만이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우두두두 쓰는데 큰 군대가 있어서 이 뻑다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에게 임할지어다. 회개하는 자는요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먼저고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이 교회에 있고, 저는 평신도 때 어렸을 때부터도 젊었을 때부터도 교회가 먼저야. 언제나 교회가 먼저서 오늘날 들림이 섰잖아요. 들림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들림만 받는다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정신없어? 그리스도의 일꾼들 정신없어. 나도 정신없다.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39대 매를 그냥 엄청 두드려 패 맞았어. 3번 그냥 태장으로 곤장을 맞았어. 1번 돌로 쳐 맞았어. 3번을 막 파산했어.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에 그냥 강의 위험이, 강도의 위험이, 동족의 위험이, 동족들이 원수예요. 동족이.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중의 위험,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거짓 괜찮아 무슨 전쟁은 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나 누가? 다이아몬드 수저 바울. 천국 가려고, 전도하려고, 마지막 때를 전하려고, 부활을 얘기하느라고, 심판을 전하려고, 이후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다 괜찮아. 곧 뭐 하나가 나를 꽉 누르고 나를 붙잡거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걸 쓰시도록 이렇게 신약이 생겼죠. 말세의 종들은 열방에 이 시기를 전하십시오. 말세를 전하는 종들은 만방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에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준비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과 온역과 기근입니다. 숨김이 없이 공부하래.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어쩌고 저쩌고 요딴 짓 하지 말고. 목사의 너 말이야. 응? 세상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리알 원수들, 사단과 그 졸개들, 사단짓하는 음녀들, 다원주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어다기 빠스러질 것이다. 어이구 아이고 그냥 네가 모시는 거 많지. 수치를 당해 못 올라가고 모든 하나님보다 귀히 여겼던 그 모든 세상 것들이 빠스러지리라, 부스러지리라. 여러분, 제가 잠깐 보니까 금보라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오래된 배우인데 얼굴이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금보라는 배우가 자기 후배로부터 질문을 받더라고요. 선배님은 최고 유명했잖냐고. 엄청 뭐 부러움이 없이 최고 잘했었던 배우 아니냐고. 그런데 살아오는 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혼에다가 뭐에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대단했는데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고 지금 참,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견디면서 그 막 자존심 상하고 최고로 막 좋은 배역은 다 맡았다면서요.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헬미로 나올래니 좀 젊고, 또 무슨 애인으로 나올래니가 좀 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조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최고로 대우를 받았다가 급작히 막 그런 걸 하는데도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후배가 해서 어쩜 난 잠깐 이걸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보라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특별하지 않아요. 직업이 특별하고 직업이 달랐죠.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우울하고 다 공황장애고 나도 다 외롭고 나 아무리 남편이 잘해준 것 같아도 다 외롭고 다 슬프고 다 억울하고 다 분하고 이 약 물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배우가 돼서 얼굴을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뿐이야. 나도 별일 없어. 아니 배우 하나 나와서 하는데 나같이 달달달달 시간이면 쪼들 사람이 그거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진심이 대단하대. 여자는 쬐끄맣게 생겼더구만. 자기도 얼마든지 겉모습을 싹 움직여가지고 또 좋은 역할도 사람들 보기에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의술의 도움으로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조연으로 오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힘든 거 그 후배가 얘기하니까 나는 더 했는데 나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불평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으면 더 아름다웠을 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이 사명을 담당하는데 내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거둬야 할 책임을 지면 능력도 생겨요. 근데 그 금보라라는 배우가 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점쟁이도 사람의 팔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쉴 데 없는 데가 돌아다니고 시간 벌고 돈 버리지 마십시오. 내 운명과 내 팔자를 바꾸는 건 내 자신의 의지예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냐? 목숨. 내 가정, 내 새끼. 이러고 목숨만 생각하다가 망하는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이냐? 네가 택해. 내 자신이 택해야 돼. 목숨을 위한 거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이냐? 그러니까 그 배우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배님은 마냥 엄청난 그냥 전성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찔끔찔끔 돈 번다고 그렇게 하니까 막 자존심도 하고 그냥 그러시잖아요. 참 그때 그 대단한 전성이었대.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그게 참 그리우실 텐데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오늘 지금이 전성기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전성기예요. 그거 참 진실하죠. 그 사람 말이에요. 내가 좀 살아있는 게 전성기예요. 무슨 옛날은 뭐냐. 참 아깝대. 믿음을 좀. 모든 질병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에 모든 세상은 들어가지만 너 병나라. 누가 자기 자식 아파라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 원래 원초적으로 인생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도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며 여쭈며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더더군다나 내가 구할 것은 이 사명 칼과 기운 거원역 이때를 알고 덧같이 이르는 이 시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 들림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앞에 들림교회 뭐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사명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로다 지금이. 내 사명이 뭐지? 나 화장실 청소해. 내 사명이 뭐지? 나 오늘 쓰레기 치는 거야. 내 사명이 뭐지? 나는 찬양하는 거야. 그냥 아픈 배를 붙잡고 그냥 목소리 안 나도 찬양하는 거야.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 시키는 종은 안쓰럽습니다. 좀 더 쉬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중심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보혈의 찬양을 불러드려야 귀하되고요. 믿음도 없으셨을 때죠. 그런데도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 피의 찬양을 많이 불러드리면요, 내가 엄마 고통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다 사명자들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 그렇죠? 엄마가 많다고 너무 불쌍한데 대신 고통을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피가 엄마의 고통을 담당해 주잖아요. 말씀이 엄마의 고통이 없어요. 욕창을 잘랐는데도 고통이 없죠. 난 행복해요 이러죠 엄마. 그게 뭐예요? 나는 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피는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엄마를 더 사랑하고, 내 눈물을 보고 내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더 사랑하세요. 나만 기업물 짜고 나만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의 보혈이 엄마를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하고 힘들려고 그래도 지금 너무나 사명을 아름답게 담당해서 나레이션도 하고, 그 아들이 참 그 불신교를 안 하려고 얼마나 그 고비고비를 넘는지, 그의 얼마나 왕같은 세상 자리에 안 서겠어요. 세상은 잠깐인데 말이죠. 그 청년이 그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해내더라고요. 참. 보혈 찬양을 막 불러드리니까 주무세요 편안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그러다가 예수 피 찬양을 하면 편안하게. 성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알고 더욱 새로워지는 알곡이 되는 시간을 잠깐 주셨으니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구와 만나서 뭘 하든지 겁먹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찌질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만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고 최고의 예방주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원죄로 아담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됐어요. 모든 세상이. 최고의 공기 좋은 아마존이 지금 어떻게 됐죠? 무섭게 그렇게 됐죠? 원죄의 타락함으로 해서 온 땅이 파괴됐어요. 고장난 생활이에요, 다.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쓰레기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영혼이 먼저 새로워져야 하고, 질병도 재앙도 환난도 내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지지가 많이 묻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깔보고 덤비는 거예요. 육이 있으면 언제나 건드려요. 그래서 늘 말씀하셔서 깨어 있을지어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곧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기 급히 이때를 감지하십시오. 여전히 미지근하십니까?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쓰임받는데 감사하면서 더 자원해서 헌신봉사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불평 없이 그렇게 충성하던 자가 큰 날 바로 주의 음성을 온 가족이 들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